할렐루야.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주님, 우리 주님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듣기 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왔사오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귀신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있는 문제의 결박이 끊어지며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심정으로 애절한 주님의 목소리를 제한 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도 나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니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목소리로 나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심령마다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심령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며 문제는 해결되어지며 주님 내 안에 흉악한 원수의 결박은 끊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애절한 심정으로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주의 사자 주님, 주의 사자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우실 때에 능력 있게 힘 있게 주님의 심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애절하게 주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할 때 주님의 심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어지도록 주의 사자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세요. 주의 사자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심정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생애가 이 시간 제한 없이 전하여지도록 주님 예수 결박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어느 때 내 육체가 종결이 올지라도 우리는 다시 사는 영원한 그 생명으로 천국에서 살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생뿐이면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딱하며 불쌍하며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며 종교적 잡념 속에서 우리는 샤머니즘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리요 사실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요,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우리 인간이 받은 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축복은 100년짜리가 아닙니다. 1000년짜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주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현재성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옵소서. 주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생명이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마귀 사단 귀신 질병을 몰아내게 하시고, 예수의 정신 심리 심정 구력 열정 영역과 영감으로 주의 종을 쓰시옵소서. 제한 없이 사용하옵소서. 내 사정 보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사정과 성도들의 사정대로 사용하옵소서. 주가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구에게 한 약속이냐? 바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은 내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오늘 여러분이 독점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인가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느냐? 내가 너에게 1000원을 줄 테니 1분 후에 나오너라 그랬어요. 약속을 했는데 1분 후에 안 나오면 그 약속은 소멸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만큼 믿을 때 내 약속이 되고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창조자
우리가 그냥 창조자라는 말을 교회 안에 설교로 자주 들으니까 그냥 창조자인가 보다 한데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살고 움직이고 먹고 살고 하는 모든 행동 반경,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복숭아 하나 생겨라, 안 생겨. 나는 창조자가 아니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생깁니다. 근데 성경에 하늘의 별들이 있으라, 있어. 창조자의 목소리야. 그리고 저 태양은 중천에 떠 있어라, 떠 있어. 창조자의 목소리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어. 근데 이 만물 중에서 인간이 없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문양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지라, 사는 영이 되게 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인간의 주적 인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진 내 속에 있는 생명, 이건 사는 영입니다. 육체는 사는 영이 있어야 육체도 삽니다. 네. 그래서 사는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속에 세계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찾아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존재요,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꾸면 나는 참으로 깊이 자고 있는데 웬 또 하나인 내가 현실을 방불할 만한 이런 이 세계와 똑같은 일을 하는가. 저도 그저께 꿈을 한번 꿨죠. 그런데 얼마나 애타는 꿈을 꿨던지 야, 자고 일어나니까 꿈이다, 다행이다, 꿈이다, 다행이다. 근데 어떤 때 나는 굉장히 좋은 꿈도 꿔요. 그럴 때는 깨면 아이, 그냥 꿈이 현실이 돼야 되는데 말이야, 왜 꿈을 깼나 모르겠네. 이렇게 육체는 자고 있는데 또 하나인 날아오는 존재가 있다고 오늘 꿈으로 알리고 있어. 그게 바로 납니다. 나.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를 세상 떴다. 응? 어디로 뜨냐? 응? 죽었으면 죽은 거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떠났다는 거요. 어디로 갔느냐 그 말이요. 별세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천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아니 우리 엄마가 날 낳고 아버지가 기르시고 나 보니까 숨 쉬니까 공기도 있고 마시니까 엄마 젖도 있고 똥을 푸두둑 싸도 엄마가 다 챙겨주고 성장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이것들이 다 어쩌면 사람이 준비하는 것 같지만 이것들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줄 테니 네 이모의로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훅 하고 속으로 들어 마실 때 공기가 하는 말이, 야, 어떻게 세금도 안 내고 먹냐? 안 해요? 안 합니다. 저 태양 에너지가, 야, 어떻게 세금도 안 내고 밤낮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그냥 너들이 사용하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냥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물은 수도세 내고 먹는데요, 수도세를 내는 것은 물이 오는 길까지의 수고비를 내는 것이지 물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과학 문명이 그대로 그렇게 고도로 발달돼서 저 하늘의 별의 세계, 달의 세계를 주물럭거리고 인간의 육체에 아주 이 모든, 보세요, 그 세포 구석구석을 다 의사들이 다 주물럭대고, 그래서 의사들이 가만히 보면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신병 분야, 저 사람은 흉부 분야, 저 사람은 호흡기관 분야, 저 사람은 뭔 분야, 다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의사도 없었지만 그냥 의사 하나는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봅니다. 짐작만 되고 한 것 같아,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전부 다 봐가면서도 의사가 인간과 똑같은 간 하나 만들어서 붙였다 소리 들었어요? 남의 간 띄었다 붙였다 소리는 들었어. 남의 간 띄었다 붙였다 소리 들었어. 단 한 개, 세포 1g도 못 만들어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인간은 절대로 재생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한 일에 더 이상 사람에게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한계를 초월하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있고 살다가 하나님의 법대로 최후의 내 인생의 육체를 마치는 그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히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는 쉬워. 그런데 이놈의 인간이 참 밀어넣기를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의 머리가 주먹만한데, 머리가 주먹만하잖아요. 응?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많은데, 1부, 2부, 3부, 4부 드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째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교회 운영에 대해서 담임 목사의 생각을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자기들의 가정생활하고 육체가 필요한 데는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투자하고 쓰는데, 육신은, 잘 들으세요, 자기 육신을 위한 생각밖에는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그렇게 창조됐나 봐요.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에게 법을 줬어요. 아담아, 법이 만물을 다 다스려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서 들으세요. 애완동물이라는 이 애완동물, 성경에 어디가 동물을 사랑하는 데라고 써있어? 한 구절만 있으면 말해봐. 응? 옛날에는 개가 사람을 지키더니 지금은 사람이 개 지키는 시대가 됐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지. 지금 사람이 개 지키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는데 세상은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주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짐승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완동물, 아니 사람 사랑하기도 바쁜데 웬 짐승을 사랑할 겨를 짓고도 생각해봐. 애완동물, 뭐
뭐 요새 개 호텔도 있고 개 무슨 양복점도 있고 개 목도리집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다면서 생각은 모르게 웃지 말고 생각해 보라니까. 성경에 어디에 동물을 사랑하는 데가 있는가? 왜 여러분 소는 그렇게 안 사랑하고 개만 사랑해요? 돼지는 그렇게 안 사랑하고 개만 사랑하는가? 예, 참 사람이라는 게 보면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초월해서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 해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끝까지 모든 인간이 진행할 때, 노아의 홍수 때가 그러다가 더 이상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해서 다 물로 수장시켰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다가 더 인생에 희망이 없다 해서 불로 태워 죽였어요. 분페이가 그러다가 더 이상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고 해서 전부 화산 속에 묻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 그 사람 아담에게 법을 줬어요. 네가 두 가지 법, 만물은 네가 다 가지고 사용하고 네 맘대로 해. 그러나 동산에 있는 실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니, 하나님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먹지 말라고 안 했으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방관자지만, 죽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 말했어. 그 뒤에는 틀림없이 또 하나 의문이 따르는데 뭐냐? 그럼 반드시 먹게 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먹게 하는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마귀가 하와에게, 하와야, 왜 아담을 안 부르고 하와를 불렀을까? 하와를 불렀을까? 제가 가만히 여자들을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요. 다 그런 건 아니요. 변화무쌍한 사람들이 많아. 보면 참 머리도 끊었다 올렸다 질렸다, 노랑물 들였다 파랑물 냈다, 정신없습니다. 화장도 눈썹도 위로 그랬다 아래로 그랬다, 누주도 빨간 거 그랬다 벗겼다. 보통 요란한 게 아닙니다. 막 얼굴 쳐다보면 세수하고 나면 딴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이 인권으로 볼 때는 자유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꾸 바꾸려고 그래. 응? 자, 여러분, 화장 안 해서 지옥 간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건 성경 안에서만 이해가 돼야 돼. 밖에 사람들하고 얘기가 안 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여자는 남자보다 좀 쉽잖아. 쉬워. 여자는. 이게 하와야, 왜 그러냐? 너 왜 저 선악과 안 먹냐? 실과. 너 하나님이 먹으면 흥령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생각이 바뀌어. 죽는다겠는데 왜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바뀌느냐? 마귀의 미혹에는 누구든지 인간은 안 넘어갈 수가 없다. 마귀는 인간의 지능과 기능보다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놈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결국 그놈에게 당해서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안 먹냐고 물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말을 바꿉니다, 당장에. 네, 아니다. 네가 그걸 먹는 날이면 눈이 확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걸 누가 믿어? 어떻게 하나님 된다 소리가 믿어져 이게? 그런데 이걸 믿어진다. 역시 인간의 생각은 마귀에게 속기에 족할 만큼 머리가 주먹만 하잖아. 이 속에 뭐 들었겠어? 판단 한번 해봐.
그리고 먹는 순간에 그때 다 죽음이 온다는 감지를 해. 그때 다 죽음이 온다는 감지를 해. 근데 육신은 멀쩡해요. 하나님께서 고의 생기를 부르는 생명, 영혼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요. 죽는 순간에 인간은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야만인처럼 살고 인간이 볼 때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돈, 명예, 권세,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산다 이 말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 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어버렸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이 사람이 육체가 끝나고 죽으면 그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생영이, 사는 영이 죽은 영이 되었다. 육체가 죽어서 없어지는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는 죄 아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입을 인간으로서 그는 복귀시킬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인간, 바로 그 죄값으로, 정령줄이라는 죄값으로 지옥에 가게 되었다. 그럼 지옥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지옥을 인간이 왜 가느냐? 인간은 지옥 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마귀와 그 사자들이 괴계를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안 믿게 만들어서 죽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그 수작에 우리 인간이 그의 괴계를 알기를 합니까? 그놈이 그러려고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알기를 합니까? 전혀 모른다. 그래서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한 인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들은 정말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불의 형벌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그게 요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하는가. 이게 세상의 진리는 성경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네가 선악과 먹으면 살아. 하나님 돼. 이거 어떻게 믿어줘? 생각해봐. 어떻게 믿어지는가 생각해봐. 근데 성경에 봐. 아담아 왜 먹었니?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핑계댔어. 여자 왜 먹었니?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뱀 보고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으며 배로 기어다니며 저주를 받고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리가 쳐다 안 봐도 도망가는 게 뱀이요. 상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사는 영, 생명이 한 번 죽었어. 근데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법이 전혀 없으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번복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지. 그럼 거짓말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영원토록 지키기 때문에. 자, 이 말을 좀 뒤로 밀어놓고 사람들이 그러다네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지옥 보내겠냐? 그러면 지금 지옥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니까? 지금 지옥가에 있는 사람은 누구요? 여러분 잘 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살아 계실 때까지 숨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회개를 기다린다 그 말이야. 거기까지가 사랑이야. 거기까지가. 응?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사랑이지. 자, 인간이 이제 영원히 죽었어요. 영원히 살 생명이 영원히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서 에덴에서 내쫓고 애들을 못 들어오도록 화염검으로 딱 지켜버렸어요. 밖에 나가서 땅도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필름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 왜 사람들은 전부 다 돈 많은 사람도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당신도 먹고 아들도 먹고 손주도 먹고 증손주도 먹고 고손주도 먹고 또 손주도 먹고 또 돈이 남을 돈을 벌었는데 왜 열심히 돈 버십니까? 먹고 살라고 봅니다. 참 정신병자들이요. 지구상에 먹고 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 사람이라도 먹고 산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다 먹고 죽었어요. 나도 먹으니까 죽잖아요. 세월은 밥을 먹기 위해서 결국은 세월의 끝에는 죽는 거 아니요? 응? 생각해봐. 지구상에 먹고 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을지문덕 장군 먹고 죽었어요. 세종대왕 먹고 죽었어요. 진시황이 그렇게 안 늙어보려고 불로초를 찾고 별짓 따위도 대책 없습니다.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소구와 슬픔뿐이니라. 시편 90편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누가 감히 하나님의 법을 거역할 자 있냐 이 말이오. 생존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생존한다 이 말이오. 생존할 수 있는 법이 뭐냐?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법이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졌으면 그 사람만 죄 아래서 죽으면 되지 우리까지 왜 죽어야 되냐고. 우리는 다 아담 아래 있었어요. 아담 아래. 나는 우리 할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를 본 사실이 없는데 그때 시대에 어떻게 사진을 찍으셨는데 사진이 느리끼리하니 그냥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가설 쓰시고 한복을 입고 겨자를 지고 사진을 찍으셨구나 하고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라고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 우리 할아버지가 분명하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할아버지 속에 있었기에 아버지가 태어났고 아버지 속에 있었기에 내가 태어났듯이 인류는 아담이라는 하나의 존재라 이 말이오. 하나의 존재. 네. 우리 교회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요. 왜 이렇게 심어놓느냐? 그걸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지금 뭔가 깨달으라고 심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숭아나무도 심어서 복숭아가 지금 우리 복숭아는 음력 8월 추석 때쯤 가야 황도가 이렇게 익는 건데 빨간하니까 무조건 올라가 따먹어요. 오지금은 그물을 쳤겠어. 응? 아무리 복숭아나무에다 다 익거든 따먹으세요. 그래도 미리 따먹어. 근데 익은 줄 알고 따먹는지는 모르는데 따먹어요. 근데 남의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는 것은 이건 도둑놈이지. 이거는 완전히 복숭아 도둑놈이니. 근데 그걸 보면 먹고 싶어서 따먹는다. 그래서 선악과도 저러서 자기 스스로 올라가서 따먹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인간은 이만큼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이오. 사리 판단이 없다 이 말이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인격. 지성이 분명하고 의지가 분명하고 감성이 분명하다면 남의 걸 내가 왜 따냐? 이건 죄다. 분명히 우리가 인격이 분명하다면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야 되느냐 이 말이오. 그건 인격이 먼저 지성에서 분명하게 먹으면 나는 죽는다. 내 의지에서 먹으면 안 돼. 내 감성에서 먹으면 죽으면 큰일 나지. 인격의 이 내 속에서 유기적 관계가 정말로 똑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리잖아요. 죽어서 태어나서 인간이 죽으면 지옥 가고 죽으면 지옥 가고 죽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아 왜 먹었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담아 어디 있니? 저요 버섯숨으로 부끄러워 숨었어요. 야 임마, 내가 너보고 버섯숨을 묻더냐?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었냐고 묻는 거요. 그거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지요. 사람은 언제든지 잘못을 물을 때마다 무엇 때문이라는 핑계를 댑니다.
신기합니다. 옆 사람 쳐다봐. 너도 그렇지. 시작. 한번 해봐. 시작. 한번 해봐. 각 핑계를 대잖아. 난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핑계 안 되는 사람네 별로 못 봤어요. 어떻든 핑계 된다고 빠져나갑니까? 죄는 바로 내가 했습니다 하고 해결돼야 되는데, 핑계 대는 사람은 계속 핑계 대죠. 참으로 무서운 일이요. 무서운 일.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왜?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오래돼도, 내가 죄를 기억해서 상실했을지라도 죄는 자연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 죄값으로 내 영혼이 죽어서 그 죄를 누가 지켰느냐? 마귀가 지켰다.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안 되지.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우리 집에서 밥상 놓고 이렇게 안방에서 교회 개척을 31년 전에 했는데, 이런 대형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느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내게 알려줄 때마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나를 쓰시는 분이 나에게 알게 하니까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1년도 안 돼서 이런 교회를 지켰다고 선포한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약간 허영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허풍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 세상이 그런 말씀을 저렇게 함부로 하시나 모르겠네. 함부로가 아니라 지가 함부로 했지 말을. 우리 목사님이 허영 떤다고 함부로 말했잖아. 함부로. 자, 우리가 찬양될 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애 감사해서 5,000명이 찬양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5,000명 모이는 교회나 지세요. 세상에 5,000명이 모여서 찬양하라면 그랬더니 10,000명이 찬양하잖아. 이게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 나를 통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개척하면서 성도들에게 선포한 얘기가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오. 다 이루어졌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비밀 위에 누구와 마음속에서 한 말씀 하신 것도 다 그대로 이루어 가는데, 그대로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 통역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오. 아무리 비밀리 말했어도 뜻을 같이 할 수 없으면 일할 수 없지 않냐 이 말이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세요.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데 먹어서 죽어버렸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어렸을 때 목사님이 죄 아래서 죄인들은 지옥 간다고 할 때, 어린 소견에 성경을 읽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나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아침 먹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걱정. 어마어마한 걱정이요. 그걸 하루가 지나가. 그러면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또 자. 그 이튿날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사나? 지금까지 저는 그 생활을 긴장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마태복음 15장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 전대에 돈을 챙기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정말로 옷에 대해서 탐내지 마라. 지금까지 제가 돈 챙기는 거 보셨어요? 응? 어떤 사람은 그런데, 연세중앙교회 저 윤석전 목사가 말로만 돈 없다가 이제 다 뒤다 싸놨다고. 그 사람 내가 불러오라 해서 어디다 싸놨나 내가 한번 찾아달라고. 찾아주면 내가 돈 좀 쓰게. 찾아달라고. 이게 세상에 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자기 같은 줄 안다고 말이요.
사람이 자기 같은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명예 빠진 흔해 빠진 명예,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라는 게 많습니까? 왜 그런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나? 나는 오직 내게 맡긴 영혼들과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지옥의 신세를 변하고 천국에서 살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지. 돈 모으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명예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야. 내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런 정말로 목적 없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돈, 명예, 권세 쫓아다니면서 왜요? 나의 실상의 주역인 내 영혼이 선악과 먹고 죽어버렸으니까 살리는 길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는 거야. 아들이라는 말은 그의 생명이라는 얘기요, 아들이라는 말은 그의 씨라는 얘기요, 씨라는 말은 생명과 같은 얘기입니다. 같이 아들, 생명, 동격입니다. 예,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오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씨를 낳는다, 생명을 낳는다. 왜 처녀가 잉태한다고 말씀하셨느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씨의 종자는 전부 다 죄 아래서 죄의 종자요, 그는 다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갈 종자이기 때문에 그 종자와 상관없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처녀의 뱃속에서 열단 것이다 나왔는데, 처녀는 씨에 대한 유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종자에 대한 여자는 유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연이, 넌 아버지가 이 씨잖여, 너는 이 가고이, 여자는 씨가 아닌가 이 가요이. 그렇지, 네 애들은 정씨지, 너희 신랑이 정씨니까. 왜 그렇겠어? 여자는 김씨 만나면 김씨 낳고, 박씨 만나면 박씨 낳고, 윤씨 낳으면 윤씨만 낳고. 여자는 그래요. 어떤 내 속에서 씨를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종자적 개념이 없다 그 말이요. 없다 이 말이요. 이게 처녀가 잉태야 아들을 낳는다. 아들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종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누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누가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겠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밟으면 밟혀버린다 이 말이요. 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여러분, 감으로 터진 마른 땅에서 줄기 보세요. 참 정말로 볼품없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서 양들을 이렇게 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풀도 하나도 없는 곳에 왜 목자들이 양을 끌고 다니나? 그러면 양들이 다니면서요, 참 양들은 이 땅속에서 요만큼 나오는 풀의 싹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앞발로 가비잡 팝니다. 파고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파고서 아주 과자처럼 올라오는 그 풀을 똑 떼서 먹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건 양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양만이 보여. 여기서 나오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가 정말로 무슨 물품이 있어요? 아무 물품 없지.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사진 그려놓은 거 보면 풍채가 얼마나 멋있어, 잘생겼지. 거짓말이요. 그건 인간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요. 성경은 이런 예수라고 그랬어. 예수가 우람하게 잘생겼으면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하고 안 죽였을 가능성도 있어.
아주 죽으려고 작정하고 인간에게 멸시받을 만한 애모 가지고 태어났고 그 정도로 태어났다면 왜? 인간을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려면 누군가가 죽여야 하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말아야 되고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말아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를 보기에 흠모하느냐 그 말이요. 그 다음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니 누가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하는 이런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겠어요. 응? 제가 우리 집에서 참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하게 야단 맞고 두드려 맞고 때로는 학교도 못 가고 기둥나무에 묶여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어떻게 쟤는 어린 것이 말이오, 응? 미쳐도 어떻게 예수에 미쳐서 저렇게, 응? 지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그때는 가부장제도의 시대니까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때고 절대적인 법이거든요 아버지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전부 다 나를 세상으로 말해서 쌍놈으로 봤지, 쌍놈. 응? 그래서 예수교는 쌍놈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말도 안 듣는 교기 때문에. 옛날에 유교사상이 찌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제가 이 교회를 이제 헌당할 때 서울 사는 우리 동네 사람들, 도시 사는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동네가 시골 있던 사람들도 시골 교회에서 다 이 헌당님들이 왔잖아요. 와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나는 윤석전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아니 그때는 요거더니 왜 그래? 그때는 요거더니 왜 그래? 응? 여러분 잘 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람하게 온실에서 자라질 않아. 볼품없어. 그러나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그가 가진 지향적인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강력한 내가 죽음이 때림이 매맞음이 아무도 굴복시키지 못할 어떤 강한 영적인 힘이 있다 이 말이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 아니 그가 이 땅에서 질고를 지고 우리 질고 죄와 사망과 지옥 가야 할 영육간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정말로 통곡하고 울고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미리 짊어지고 그가 대신 당하였는데 유대인들이 다 말했어요. 저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그랬어. 근데 사실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한 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의 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순간 우리 죄값은 사망 죽으리라는 죽음을 예수가 죽자마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야. 해방됐다 이 말이야. 회개하라 이 말이야. 나는 그 많은 죄인이라고. 자, 그가 와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 때문에 찔리고 나 때문에 상하고 나 때문에 징계받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고 나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그릇당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인류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십자가에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산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누군가 죄를 졌다고 해서 검사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고 합시다. 자기는 억울해요. 검사나 판사는 분명히 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죄인이 붙들렸습니다. 사실이 확실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죄가 돼야 합니까? 그냥 죄인으로 돼야 됩니까? 당연히 무죄가 돼야지. 무죄라는 증거는 그는 죄 없는 자로 부활됐다 이 말이오. 죄인이 죄 없는 자로 이제 확실히 부활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죽었다는 증거인데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것이요,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니 그만이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라 이 말입니다. 부활로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빌립보서에 말하겠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종이란 말은 그 시대에 노예와 같은 동격인데, 그때 노예 하나 사고 파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은 30입니다. 그래서 노예 하나 값 받고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왜 예수는 유다 것도 아닌데, 자기 소유도 아닌데 유다는 예수를 팝니까? 예수는 유다 소유도 아닌데 왜 팔려갑니까? 이게 전부 다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그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서 그들을 해치려고 할 때 칼집에 칼 꼽아라. 내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고의적으로 가신, 고의적으로 그가 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보세요, 나병원 자를 고치고 중풍 자를 걷게 오고 소경이 보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규머리가 듣게 하고 절름발이가 걷게 하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이적을 다 베푼 것은 그는 창조자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죄가 없다 이 말이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 보태기 하나는 하나라 이 말이에요. 왜? 날 위해 죽어주신 그분이 나를 살려서 그리고 내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죄를 범함으로 분리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시고 죄를 갚으셔서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 육체가 벗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는 예수가 죽으셨으니 우린 죽으리가 죽으리가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이런 행복이 왜 됐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아멘 합시다. 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진리라고 말해요. 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이 좋아서 구원했다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자기 죄 없는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내 죄값을 갚아주고 나는 그가 갚았으니 그를 믿고 나는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한 죄인이요 함을 흘린 피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하자마자 그와 나와 죄의 담이 흐려지고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업 벌어졌으니 우리가 죽는 것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죽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려고 죽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죽는다. 왜 돈 버냐? 먹고 살려고 죽는 것에 막 매달립니다. 왜? 죽으면 지옥 가는 걸 모르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면, 죽으면 뭐 없어지면 그만인데, 근데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사후에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불안해서, 그래서 불안한 사람이 여기 왔거든. 오늘 예수가 이렇게 해결했으니 예수 믿고 죽음을 기다리십시오.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곳이라고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20장 4절에 말했으니 꼭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예수님이 노예 하나 값에 팔리겠어요? 응? 그리고 또 보세요. 가야바가 예수를 사야만 자기 맘대로 두드려 패고 자기 맘대로 심어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깊고 오묘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십자가에 달린다는 저주받은 자만 달리고 죄인 중에 죄인의 수수협적자들만 달려서 죽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짊어지고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어찌 예수가 4대 성인이라고 합니까? 예수 보고 그런 죄인을 향하여 여러분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만이 죄가 없는 분이요. 예수를 사람에게 4대 성인으로 끼웠다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맺는 것이 아니요, 우주 역사의 성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예, 석가도 자기 죄로 죽었어요. 공자도 자기 죄로 죽었어요. 소크라테스 자기 죄로 죽었어요. 예수만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예수만이 성인이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사람이 성인이라서 성인입니까? 성인이면 죽지 말아야지. 거룩한데 왜 죽어요? 응?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나? 우리는 죄인이라는 덕택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고통당할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덕택에 하나님의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셔서 그 독생자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자 이 말이요.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진실하게, 주님, 나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예수 제치고 세상 것에게 미혹당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죄인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거기밖에 안 됩니다.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을 주소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끌려다니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 안에서 생명을 따라 날 위해 죽으신 피의 공로 감사하며 평생에 전도하고 충성하며 사랑하며 신종하며 주님 뜻 이루다가 천국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외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며 세상의 생각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지옥 갈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가득한 세상, 내 안에 가득한 육신의 정욕, 내 안에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이 짐승과 같은 나의 인생, 이 짐승과 같은 나의 생각, 주님, 오직 예수의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내 안에 이 자원적인 주님, 내 안에 이 짐승과 같은 육신을 위한 삶을 끝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 나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며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내 안에 흉악한 원수의 결박을 끊으신 주님, 이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이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여, 회개하여, 회개하여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여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아버지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나 어찌합니까? 주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사는 나를 어찌합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사는다.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사는다. 오직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며 내 안에 있는 흉악한 원수의 결박을 끊어주신 주님, 내 안에 흉악한 원수의 결박을 끊어주신 주님, 주님이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이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여 오늘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합니다. 몸부림을 치며 기도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가 찔리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상하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징계를 받으시며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채찍에 맞으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주님, 이 예수의 피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쓰실 생각으로 만들어지며 하나님이 쓰실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며 그 피의 은혜에 감사하여 전도하며 그 피의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하며 그 피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고 천천국의 영원한 신령한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사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오직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한 예수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나의 인생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주님, 조금만 더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조금만 더 애절하게 기도해요. 조금만 더 애절하게 기도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꼭 붙들어 주시어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 위하여 살다 주를 위하여 죽도록. 생명의 주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인지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방황하며 자기 육신이 유익하면 자기 명예가 유익하면 자기 환경이 유익하면 그걸 다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죄가 된다면 내 영혼의 때 절망적인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함께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경고망동하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컨트롤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임을 알게 하소서. 여전히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죽였듯이 여전히 우리도 지금도 믿음을 미혹하고 신앙생활을 미혹하고 육신의 생활, 정욕의 생활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계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든 만물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 있는 사람들로 회복되었으니 그런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악한 영이 임의로 속일 때 속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바로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어마어마한 인류가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러나 목숨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인격은 살아있어서 끝없이 절망적인 고통을 영원히 보내야 하니 우리가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천국 가는 일만은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가 나 위에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주신 피의 공로만은 확실히 움켜쥐고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옵시고 죄로 가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게 도와주시고 그 피로 천국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오늘 이루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듯 저들을 미혹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간다고 믿는 자들에게서 아멘 하는 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즉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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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수작을 부리고 떠나갔든지 나간 원수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생애로 이루신 우리의 축복의 대문으로 막아주시옵시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쓰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로 살다가 육신 끝나면 내 영혼이 죄값으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국가의 헌법을 범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헌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나 합니까? 이 조항에, 법조항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나 합니까?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큰일 나잖아요.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서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살렸으니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쉽습니다.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거, 법대로 구원한 것을 법적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 등록카드에 이름을 기록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며
우리 전 성도도 여러분을 함께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배 마치면 월드비전 센터가 이쪽 빌딩에 있습니다. 가셔서 식사 같이 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생존의 은혜, 오늘 또 주신 말씀의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주의 만찬을 갖는 것은 주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말합니다. 그날만은 빵을 가운데 놓고 각자가 다 갖다가 뜯어 먹는데, 이스라엘 빵은 뜯어 먹는 빵이요. 그런데 주님 앞에다 갖다 놓으시고 주님이 띄워줍니다. 그러고 갑자기 오시는 말씀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아니 3년 동안 안 오시더니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영원한 양식이니라.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또 따르시면서 하는 말이 이 잔을 받아라. 내 언약의 피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서 너희 죄값을 갚고 너를 살리실 내가 십자가에서 살짓고 피 흘릴 언약이 내일 이루어지는데 오늘 마지막 이 만찬을 너희에게 베푼다. 내가 올 때까지 계속 기념하며 계속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계속하라.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살짓고 피 흘려서 내 죄를 갚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죽으신 그 주님이 피와 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그 고백을 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합니다. 주의 만찬의 고백보다 더 큰 구원의 고백은 없습니다. 침례의 고백과 주의 만찬의 고백은 최상의 날 구원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떡을 맛으로 먹어서는 이것이 저주라고 말했으니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조용히 눈을 감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날 위해서 살짓고 피 흘리고 구원하신 주님의 그분을 깊이 기억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지금부터 10초 후부터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식구들 주께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영육간에 건강하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예물에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미 임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대한민국이 지금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위급한 상황에 있사오니 우리 국민들이 철 바짝 들게 하시고 나라 지키는 주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누가 말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독립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철든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을 축복하옵소서. 불쌍한 정치인들입니다. 말은 나라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들이 누리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치는 모습을 바라보면 안타깝기도 하며 측은하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국회를 보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 민도가 확실히 이제는 높아져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 국민 민도가 가장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추켜 세웁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더 깨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이북, 러시아 이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존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사오니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 정치인들을 안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사 국민이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해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일본, 미얀마, 몽골, 스리랑카, 하이티,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가봉, 라이베리아, 브라질, 캄보디아 이 수많은 나라에서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당사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족을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사 그들의 나라가 다 예수 믿고 복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모든 여전도회, 남전도회, 안수집사들이 다 신방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과거처럼 앉아서 먹고 노는 수작은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꼭 영혼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물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죄 담당하고 내가 죽을 대신 십자가로 저주로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은 죽여도 인류는 살리겠다는 그 극진한 사랑이 그토록 겟세마네 절규를 뿌리치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를 대신 건져 살리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아들과 아버지로 이루신 구원의 소식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하라 말씀하셔서 우리도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에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이 저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큰 구속의 은총으로 충만토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